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썼던 마지막 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된 것이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몸이 묶인 채로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런 죽음이 자기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베드로 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데 아마 많은 군인들이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로마를 수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 후서를 끝까지 작성해서 남기도록 했던 그런 사도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끝까지 이 베드로 후서를 끝까지 작성해서 남기려고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남겨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의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끝에 있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2절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렇게 말하고 또 15절에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나게 하다라는 동사는 기억하게 하다 또 리마인드하게 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베드로 후서 서신을 남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리마인드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리마인드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나가는 과정입니다. 참된 진리를 끊임없이 리마인드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진리를 계속해서 새겨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죠.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진리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 진리를 생각하고 되뇌이고 리마인드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리마인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량하셨음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믿고 살면 되지,
뭐 이것을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경 쓰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리마인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쓰노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정말 많이 접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무신론적인 가치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가치관, 또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행복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 돈에 관한 가치관, 결혼에 관한 가치관, 자녀에 관한 가치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많이 접하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는 것들은 늘 이 십자가의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접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노출되는 생각들, 가치관들 모두 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초등학생 한 명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종종 이렇게 카톡을 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예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다, 교회 믿는다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대반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재미있고 편안한 세상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던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리마인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진리에 서 있으나, 우리 자녀들이 이미 그 진리를 믿고 있으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리마인드 해주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그럼 끝까지 믿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천국에 간단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리마인드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리마인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잘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16절에 보면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경험한 것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물론 체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또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 그 경험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또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순간들, 내가 비록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그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 그것을 잘 붙들고 살며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순간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세상에서 친구들의 이야기, 미디어의 이야기, 세상적 이야기를 접하며 내 진리가 흐릿해져 갈 때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을 다시 떠올리며 그래,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삶이지라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어린이집 원화 모집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누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3월이 되면 누가 2월 말이 되면 또 몇 명이 또 졸업하게 되고, 그래서 당장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조금씩 보게 됩니다. 만약 그대로만 된다면 정말 눈물 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참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신 일들이 있었지 않았냐고. 지금 이 일도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보라고, 기억을 해두라고. 그래서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보라,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워낙 잘못된 것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서 체험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붙들며 따라갔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던 그 진리를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21절에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작성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경험이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리마인드하며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일로 보내는 이 시간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가장 큰 아마 고민이 예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런 자료를 본 것도 같은데, 교회는 갔더니 매주일 정기적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 다른 종교는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마음에 되면 한번 갔다 와도 되는데 교회는 매주일 정기적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 이런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매주일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세상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흐릿해져 가며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바로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잠언에도 보면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새기고 다시 리마인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희미한 채 살았다면 다시 예배 속에서는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가 많이 흐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 날을 지키는 어떤 행위가 중요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새기면서도 또 소그룹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리마인드 해줄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살고 다시 돌아와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붙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리에 대해서,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올리고 리마인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리마인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이 두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차에서 그렇게 하시든지, 제일 좋은 것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얘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오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배웠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그것만 물어주고 계속해서 되뇌해 주는 것입니다. 리마인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리마인드 해주고 스스로 리마인드 해주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 속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한 주간을 리마인드 하시고
제가 가급적 이 설교를 쇼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리마인드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더 기회가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목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고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면 질문하고 성경의 이 구절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거 질문하신 분들이 한 몇 분이 될까? 여러분께서 목사에게 요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마음속에 새겨나가면서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서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고 그분이 세우실 나라와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수고대하며 정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